샬롬! 사랑하는 서울 반석교회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도 유년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제 6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친구들. 와, 벌써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이에요. 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각 가정에서 참여한 모습들 강도사님도 선생님들 통해서 받은 사진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모습에 강도사님도 마음이 매우 흡족했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런 열심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신앙의 기초를 쌓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6번째 지난 주일에 이어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2번째 시간으로 함께 시작해 볼 텐데요. 친구들, 어떤 준비물이 필요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성경책과 공과 교재, 그리고 3주차 활동 교재인 그 퍼즐 있죠? 퍼즐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펜까지 준비해서 오늘도 함께 6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도사님과 함께 힘차게 구호 외치고 시작할 텐데요. 다 같이 준비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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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차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 마지막이니까 더 신나고 더 밝고 즐겁게 찬양 불러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첫 찬양 또 사도신경 가지고 왔어요. 우리 사도신경 머릿속에 다 넣어둔다는 생각으로 함께 찬양 불러봅시다. 오늘은 동작도 더 크게 하고 찬양도 더 크게 해서 불러볼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홍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권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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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 사도신경은 이제 외웠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양 불러볼 건데 우리 성경학교 1일차 때 이 찬양을 막 엄청 빠르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샘물쌤과 함께 마지막 찬양 즐겁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모든 것을 주는 나의 힘 대신 내게 주로 인해 나 쓰이고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잡으면 믿음 안에 살때 Nothing is impossible. 자, 오른쪽 네 번, 왼쪽 네 번, 하나, 둘, 하나, 둘. 꼭 찍고라.
아멘. 자, 여러분 모두 다음 이어지는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결국 유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도신경을 배울 수 있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우린 항상 이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예배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에 이르기에 우린 너무 어리고 지독히 어리석고 안타까울 만치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변호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유년부의 모든 학생과 교사 모두의 영혼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신앙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과 활동들을 준비하고 챙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주님의 힘을 부어주시고 모든 분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들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인이 가진 세 가지 보물 중 하나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독교인의 세 가지 보물은 무엇이었죠? 네,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이었습니다. 각각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는 성령님을 믿어요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두 가지 성령님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1번부터 3번, 지금 화면의 왼쪽이죠? 자, 성령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먼저 1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누구를 믿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어요 라고 했어요. 성령님의 뜻은 보혜사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가르치는 교사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마지막 지난주에 세 번째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어지는 오른쪽 동그라미인 4번과 5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면을 계속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신경의 11번째 고백, 12번째 고백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11항, 12항 강도사님과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사도신경의 11번째 그리고 12번째 고백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소개하나요? 네, 함께 보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다라고 사도신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 말씀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였죠? 3사과에서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화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부활하셨다라고 배웠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에 가져다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보여주는 마치 영수증과 같은 사건이다. 값을 다 치르셨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의 11번째 고백에서도 동일하게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죽음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막 깊게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막 크게 와닿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일찍 돌아가신 우리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죠? 네, 나이가 어려도요, 죽음이 찾아올 수 있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가지 않지 않아요.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죽음의 공포가 더 우리에게 가까워진 것 같아요. 친구들, 왜 우리가 코로나가 두려울까요? 네,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려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께서 나하고 이별하지 않을까, 잃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한대요. 어떻게 생각하냐? 첫 번째, 앞서 말한 대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늘 불안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사람들은 살아가곤 합니다. 친구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의 이 몸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바로 사도신경 11번째 고백에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다, 축복이다 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인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대요?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 육체를 만드셨어요. 이런 살이, 그쵸? 육체, 몸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숨을 후 하고 불어 넣으시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천사를 만드셨을 때와 다르게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네, 화면대로 육체, 이 몸과 그리고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동물들은 몸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고요. 천사는 영혼밖에 없지만 우리 사람들, 우리 친구들과 강도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육체로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 넣어 주셨어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데 무엇이 다를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화면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그 중에 오른편에 있었던 예수님과 같이 사형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오른쪽에 있는 사형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형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를 가게 되냐? 바로 낙원에 가게 됩니다. 어디에 가게 된다고요? 낙원에 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되냐? 음부에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로 가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제 흙으로 변했던 우리의 육체가 모두 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부활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부활한 육체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있었던 낙원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 음부에서 모두 다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게 된다, 합체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부활하게 된 이유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하게 된 이유가 같을까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고백했냐라는 거죠. 반대로 악한 일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일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생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게 돼서도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운명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의 마지막 최종 결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자, 그럴 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네,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부활한 육체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요? 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영원한 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친구들 한번 좀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현재 우리의 몸은요, 친구들, 죄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뭐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요? 죄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걸로, 그리고 말하는 걸로, 행동하는 걸로 뭐 하기를 더 좋아해요? 우리 육체는 아마 죄 짓기를 더 좋아할 거예요. 우리는 이 말할 때도 가능하면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죄를 말할 때가 더 많고요.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우리는 죄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변하게 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친구들? 우린 더 이상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우리의 말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은요, 아주 강한 튼튼한 몸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아마 친구들 중에 종이에 손가락 베어본 적 있나요? 맞아요. 어땠어요? 너무 아프죠? 네, 친구들, 우리의 몸은요, 강한 것 같이 보여도 아주 작은 종이에도 베일 정도로 연약한 육체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한 몸을 가진 지체들이 바로 우리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때는 아주 강한 몸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자,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초록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 우리가요, 다시 부활해서 이러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 근거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시는 것처럼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몸이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사도신경의 11번째 고백이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고백의 그 진정한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12번째 고백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관련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친구들, 앞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썩지도 않고 죄도 짓지 않고 죽지도 않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신경 12번째 마지막 고백에서는 우리가 그 부활한 육체와 영혼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 친구들과 강도사님은 이제 부활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혹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네, 천국은 아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히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한 육체와 몸을 가지고, 몸과 영혼을 가지고 가게 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강도사님이 읽을 테니까요. 화면을 보고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각종 뉴스를 보다 보면 각종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거나 피해를 입는다는 소식 들을 경우 있죠.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말씀에 지금 3절과 4절 갈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배고픔과 목마름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요, 밤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햇빛도 등불도 필요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마치 왕노릇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싸우지도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험담하지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은 모두 다 지옥 형벌을 받아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렸던 수고와 눈물들, 그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닦아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을 두고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온 파란색 글씨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성경학교 사도신경 마지막 6번째 시간으로 나는 성령님을 믿어요 2번째 시간 함께 배워봤는데요.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11번째, 12번째 고백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지난 3주 동안 주일 3번, 그리고 오늘 포함해서 주중 3번, 총 6번 동안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도사님, 좀 궁금한 게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강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3주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자라면서 이유식을 먹게 되죠. 자, 그러다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조금 딱딱한 이제 흰밥도 먹고 그 다음에 콩밥도 먹고 잡곡밥도 먹고 이게 골고루 먹으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크게 되는 것을 아마 우리 친구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조금 부드러운 음식을 이제 먹었다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이제 우리는 조금은 딱딱한 음식도 쉽고 소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3주간 열심히 참여한 우리 친구들 모두
고생 많았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 위해 애쓴 우리 친구들의 그 노력과 헌신과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순서 강도사님이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총 6번의 시간에 걸쳐서 사도신경 믿음의 씨앗을 심어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소망하기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자라나고 열매 맺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3주 동안 열심히 참여한 우리 친구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앞으로 우리 친구들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그러면 지난 6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또 이어지는 3주차 공과와 활동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헤어지는 인사하고요. 이어지는 공과 활동 시간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